고린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무맥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은 헐몬산에부터 그 발원지가 시작이 되는데 헐몬강에서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눈 녹은 물이 흐르면서 요단강 발원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물이 가장 창일하게 불어난 그런 때였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를 이야기하면 한 200만가량이 되는 그런 인구였었는데 노약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요단강물은 창일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고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눈앞인데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40년을 살았는데 큰 문제가 장애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회를 해야 될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다리를 와야 될까? 다리를 올 수 있는 아무런 장비가 없었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는가? 다시 광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 우리 삶의 목표, 가정의 목표, 자녀들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코앞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언약궤가 서면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언약궤가 멈추었고 그럼 제사장들의 발길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어도 멈추어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이룰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앙에 임하게 되었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주위를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알죠? 한 규빗이 보통 장년의 팔꿈치에서부터 장지끝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고 나서 한 규빗이 44.58 정도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44.58을 규빗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그 2000규빗을 우리로 계산해보면 약 890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얕은 곳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장애를 앞에 놓고 신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야 언약궤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안 보일 수 있고, 사람에 가려서 모두가 언약궤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900m 정도, 890m 정도를 띄워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뒤에서나 앞에서나 어디서나 언약궤를 다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장애가 있을 때,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회를 하는 방법, 얕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만나함의 주라기는 먹이시고 마라의 스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일수록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 생각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 언약궤를 바라봐라. 히스기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었습니다. 북왕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군사를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군사력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이제 양식도 떨어지게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죠. 그 사네립이 보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밤새도록 히스기야 하나님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네립의 군사가 전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분 없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거 중학교 2학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아무도 주변에 없고 아무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2살의 나이에 교육전사로 나가서 뭘 알겠어요, 22살짜리가. 그저 열심 하나 가지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금요기도에 목사님 출타하시면 또 새벽 예배도 목사님, 상가교회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계시고 저 있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님. 저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하나하나 장애를 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에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양일의 성도님들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언약궤의 너희들 거리를 2000개 뛰어 주님 바라봐라.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10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미국의 이민간,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이제 이민 1세대 지나고 2세대가 되면 한 세대 30년으로 보잖아요. 30년 안 되고 20년만 지나도 그 자녀들이 한글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도 미국 사람 닮아가고 그래요. 제 친구가 이제 청년 시절에 부모님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학위과정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시카고에 갈 기회가 있어서 시카고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총각이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2딸을 두었는데 그 딸들을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잘 못하고 한국말 하는 거 쑥스러워하고 한국 사람 모습은 한국 사람 모습인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기에 광야로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애굽 사람, 애굽의 문물과 문화가 젖어 있었고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문화가, 노예 근성이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풍습도 있었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풍습이,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들이 그들에게 배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종의 독소, 애굽 문물과 문화의 독소, 이방인을 섬기는 독소를 다 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마땅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탁 앞에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결한가? 거룩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의 마음속에 성결함이 있느냐? 그거 모르시는 것이라.
광야에서 얼마나 너희들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느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거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하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물으셨다. 다른 거 묻지 않니? 너희들 성결하냐? 정말 나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며 정말 내 뜻을 이룰 만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계시다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만한 성결한 그릇 우리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나무로 만든 토기 그릇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와 질그릇을 만들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주인이 쓴다. 그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성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결함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 주님은요, 못생긴 그릇도 쓰실 수 있어요. 작은 그릇도 주님은 쓰세요.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물론 쓰시지만,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쓰시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요, 요단강 건너면 길갈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있는 것 죽여버리고 성읍들은 불살라버리고, 그만큼 성결함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아이성에서 부족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탐욕이 있었고 거짓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불순물이 있다. 너희들에게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아간을 처단하고 그들을 성결케 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요. 코로나 문제? 아니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성결한가, 거룩한가, 언어 생활이,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성결한가,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고 계시다. 여러분, 가나안 복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결한가 스스로 물어보아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쓰실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될 것이라.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문성,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서서 끊어져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댐을 막아서 물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창일하게 요단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가에 일어서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다 있어요. 믿음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다 있잖아요.
믿음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못하고 늘 불신의 모습이 튀쳐나왔을 때가 참 많아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 여기 나와 살게 하느냐? 믿음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가로막아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행하리라. 말씀.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이루어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볼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고 믿어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니까 하나님 섬겨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고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먼저라. 믿음이 먼저. 우리는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이루어주세요. 믿겠습니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주님 해주시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아니라는. 믿으면 먼저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다. 오늘 잘 아는 말씀만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글에도 나오는 그런 비슷한 글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기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다가 그냥 얼떨결에 무엇인가를 탁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보니까 나무 뿌리를 붙든 거예요.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위에는 까마득한 절벽이고 밑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래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밑에도 보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지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는 게 뭐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너나 나는 이런 거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나무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살 길이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말씀이죠. 아무개야, 네. 너 살고 싶으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대로 하겠느냐? 내가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나 믿어? 믿죠. 너 나 의지해? 의지하죠. 내가 너 살려주면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믿어?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너 나무 뿌리 붙들고 있었던 손을 탁 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잠깐만요 그랬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손 놔. 그랬더니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방법 없다. 이 사람이 한참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더니 그 다음에 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야기가 여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간절하게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해요. 신앙이 있지만 불신앙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때마다 시마다 만남의 출하기가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단강 다 가로막아 놓으시고 너희들 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어야 믿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에 감추어지던 불신앙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믿는 일에 있을만큼은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알겠고 모레 일을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을 수 있고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고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3가지.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성결하게 우리를 갖고 나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고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성결케 하고 믿음을 행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양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애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길에 장애도 있고 막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믿음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또 한 주간 한 달 한 달의 삶, 1년 1년의 삶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성결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어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